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왕성한 여정입니다. 이 여정 속에 하나님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며 확인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울의 자랑이라는 말씀인데요. 원래 창세기 26장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으면서 이삭의 흉년, 이삭의 시험, 이삭의 시련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 흉년과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냐면 우리는 이 땅의 능력으로 살 자가 아니구나, 이 땅의 힘으로 살 자가 아니구나,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 자구나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왜 그런다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능력에 머물게 만들고 힘에 머물게 만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능력과 힘이 누구를 계속 부인하는 삶을 살게 만드냐면 하나님을 부인하게 사는 삶이죠. 그러니까 이삭이 이삭됐다는 것은 물질의 능력이 아닙니다. 세상 이치가 아니고 또 합리적인 어떤 생각,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도 아니고 또 뭐죠? 그 우물에 대한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이삭에 대한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에 대한 부분이었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느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흉년과 시험과 시련을 주시죠. 오늘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고린도 교회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냐면 자랑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자랑하다, 자랑하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많이 썼던 단어 중에 하나가 자랑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총 한 32절 가운데 써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랑이라는 단어는 더 많이 있고 한 32절 정도가 이 자랑이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왜 그런다면 당시에는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문화에서 온 이상한 풍토가 하나 있었어요. 로마 사람들이 몸에다가 이력서를 지니고 다녔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경력, 자기의 잘하는 것들, 자기의 자랑거리를 적어가지고 다니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거를 자랑하는 이런 습성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게 하나의 문화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 문화가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레이스 게스타이라는 건데요. 이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사람들이 계속 자신의 어떤 힘, 자신이 했던 일, 자신의 경력, 경험 이런 것들을 계속 자랑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행한 어떤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건 참 아름다운 거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기쁜 것도 좋은 것도 기준은 아니다. 우리 편에서는 기쁜 것, 슬픈 것이 나눠져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왕성함인 거예요. 기쁜 것도 왕성함이고 슬픈 것도 왕성함이고 그러니까 달란트도 능력도 힘도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나에게 머물러 있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우리의 수준, 우리의 기준 이게 내 기준이 막 앞서 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기쁨도 슬픔도 기준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이렇게 세상 힘, 세상 자랑을 얻기 위한 도구로 나를 기준 삼는,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풍토가 이게 완전히 강박관념까지 완전히 붙잡혀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절대로 이런 게 없죠. 우리 교회는 계속 사망을 진단하고 죽음을 진단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절대로 없는데 그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4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4장 7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7절부터 13절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전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들였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자리에 놓으셨냐면 오늘 꼭 죽기로 작정되어져 있는 끄트머리에 두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 나눴지만은 당시에는 이 검투사들 경기를 들여다보면서 이게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했던 일들 아니었습니까? 그때 이제 죽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들어오거든요. 그 사형수들인데 그게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이 맨 마지막에 끌려오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죽여라 죽여라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그 가운데 입장하는 세상의 끄트머리에 있고 구경거리가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7절에 이미 답이 있거든요. 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네가 어떻게 남달리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어디에 머물기로 작정했냐면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이 땅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죠. 물질에도 머물러 있지 않고 이 땅의 만족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예,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았고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이게 바로 바울이 자신을 말하고 있는 이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6절 보실까요?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그게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오히려 나를 본받으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우리 고린도 후서 한번 가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예. 고린도 후서입니다. 11장 18절 보실까요? 18절 보시면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이렇게 말했죠. 자, 바울이 그 너희도 자랑하니까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 그럼 뭘 자랑하느냐? 23절부터 보시면 23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들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그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 아,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한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자,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어떤 수많은 고난과 어려운 일을 당한 일들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쫙 일을 하면서 여기 힌트를 하나 주고 있거든요.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헐벗고 줄이고 매맞고 여러 번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심령에는 늘 어떤 애통한 마음과 참 이게 이런 염려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왜 있냐면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약할 때 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 12장입니다. 후서. 자, 12장 원래는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아마 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아마 자기 영혼이 떠나갈 만큼 집중해서 기도했던 아마 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7절부터 한번 읽으실까요? 7절부터 10절까지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나를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요. 그렇죠? 내가 약할 때 나를 의지할 것이 없고 성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약할 때 누구를 의지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은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자기 인생에 자기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맞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맞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 것이 많을수록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제한되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서밋 시대자 그랬는데 그 서밋 시대 자리는 그리스도지 절대로 이 땅의 가치적 서밋은 아닙니다. 예. 대통령에 대해서 더 복음 잘 전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산업인이 돈이 많다고 해서 세계복음 많이 할 것 같으세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땅의 문제가 경제 문제였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으시고 산업인을 보내셨을 거예요. 이 땅의 문제가 정치의 문제였다면 아마 정치가를 보내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고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이 땅의 문제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문제예요. 예, 죄 문제고 사단의 문제거든요. 근데 성도도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것이 신앙인데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자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것들이 부인되어져야 되고 우리 것들이 내려놔져야지만이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사단의 가시가 있습니다. 사단의 가시가 이게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경제 문제일 수 있는데 이 사단의 가시라는 단어가 스콜롭스인데요. 1m짜리 꼬챙이를 말하는 겁니다. 1m짜리 꼬챙이로 이렇게 그 적군들이 이제 그 포로들을 꼬챙이를 꽂아서 막 끌고 다니면서 아마 적들을 아마 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제 위협하고 아마 적들에게 어떤 이렇게 위협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아마 옛날에 이렇게 무자비한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보면 군사 용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 본인이 군대에다가 이제 천막 납품하는 일들을 했었기 때문에 군사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이게 그때 썼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만한 가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가시가 아니라 사실은 나를 내려놓게 만들고
나의 죽음을 인정하게 만들고 오직 그리스도만 인정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녹록치 못해요. 하나님 요만큼도 가만히 안 두세요. 제가 볼 때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게 만드시고 영적으로 늘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삶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진짜 강한 자로 만드신 하나님 방법이고 진짜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31절에 읽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사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없이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흉년의 삶, 시련의 삶, 시험의 삶, 그 삶을 통해서 그렇구나, 나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인지를 알게 만들고요. 죄 앞에서 사단 앞에서는 그것이 이만큼도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만 온전히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흉년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그때 나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때 방향이 전환되는 것이죠. 상황이 이제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영적인 원리를 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속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문제 속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까지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문제 자체가 힘이 안 들면 문제가 아니겠지만 여러분 문제 속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성도는 그 문제 속에서도 우리의 여정을 갑니다. 그게 순례자고 그게 남은 자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진짜 능력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가 너무너무 힘들지만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게 능력일 거고요 아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아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된다 그랬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 능력, 구원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누구께 집중해야 되냐면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 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미련하지만 하나님 미련하지 않으시고 나는 존재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이 시간도 존재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도살 당할 것 같은 일들인 것 같지만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우리를 먹을 수 없고 사건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 속에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랑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때 그 믿음이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이김이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고 또 증거하시는 귀한 증인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이고 시험이고 흉년이고 시련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왕성함으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지 않는지 이 땅을 의지하지 않는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약할 때 강함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